오늘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적 근심, 실리가 있는 근심을 선택하라. 실리가 있는 근심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개그우먼에게 물었다 그러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개그우먼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밤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 아무 걸릴 것이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생각해 봤더니 거의 하루도 걸릴 것이 없이 잠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우면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죠. 목회 고민 들고, 관계 고민 들고, 자녀 고민 들고, 뭐 때론 건강 고민, 뭐 죄에 대한 고민, 또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설교할 고민, 뭐 나라 걱정. 내가 나라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나라 걱정도 되고, 뭐 하여튼 교회 걱정되고 우리 성도님들 걱정되고, 항상 걸릴 것이 되게 많은 채로 잠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루라도 근심 없이 살 수 있느냐? 어떠세요? 하루라도 근심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는 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요, 언제나 근심과 동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저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이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되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축하를 해주면서 동시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측은지심. 왜요? 이제부터 근심 생활이 시작이구나. 너도 이제 고생길 왔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근심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근심도 뭐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그거 갖다 버려야죠. 왜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 버리고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건설적이고 뭐 생산적이고 미래적인 근심,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근심, 뭔가 일을 이루는 근심, 그런 근심을 선택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돼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권사님 표정이 뭔 소리야? 멀티태스킹이 뭐냐면 그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거. 사람이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일하면서 설교 듣는 거 돼요? 안 된다고. 클럽 가서 춤추면서 기도가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맹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 하는 것만 보이는 거지, 나머지는 내 눈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맹점으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놀면서 예배가 안 되니까. 놀면서 예배가 되면, 야, 놀면서 예배 잘 드려라 그러지, 못하러 거룩히 구별을 지키라 그래요. 일하면서 예배가 안 되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별하여서 온전히 예배해야만 너희들은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동시에는 안 돼요. 한 번에 한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한 번에 한 말밖에 못 하듯이 생각도 그냥 생각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몇 가지밖에 근심이 안 돼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근심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선택적으로 근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미래적이고 건설적인 근심으로 이 선택적 근심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자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2장인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할 수 있어요.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네 마음에 뭐가 있음이로다?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얘네들은 그냥 마귀 자녀라거든요. 대적자들이고. 근데 얘네들도 뭐 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제가 신기해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가 좀 다를까? 이게 번역은 했지만 히브리어가 다를까?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세상 사람들, 원수들의 근심이 그래도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단어가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둘 다 근심이 같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신자건 비신자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똑같이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느헤미야는요, 살리는 근심하고 있어요. 세워주는 근심하고 있어요. 미래지향적 근심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죽이는 근심, 망하는 근심, 쓸데없는 근심,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적으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맥락적으로 보면 근심하라고 해도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근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염려를, 근심을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고. 통제 불가능한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험 봤어요? 결과가 오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결과 기다리는 거. 이것도 내 통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불가능한 거지. 근데 왜 그걸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그걸 걱정하고 있냐고. 이거 어차피 결과 나올 건데. 뭐 검사 받고 나서 결과 기다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거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런 걸로 근심하냐고. 그 시간에 다른 거 걱정하고 다른 거 근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그걸 근심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고민하고 근심할 건 뭡니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까? 어떻게 더 쉽게 전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할까? 믿고 안 믿고는 맡기는 거죠. 여러분 또 되게 한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심하고 앉아 있어요. 그 바보지요. 제일 한심한 근심.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근심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왜 그런 걸로 근심하고 있냐고?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런 걸로 하루 종일 고민을 해요? 그냥 할 말 없어서 한 거예요. 제가요, 용인에서 사역할 때 떡볶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할 말이 없잖아요. 아유, 떡볶이가 참 맛있어요. 그랬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맛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떡볶이가 참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지? 떡볶이를 갖다 달라는 건가?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떡볶이 그냥 사 먹으면 되고 뭐 얼마나 한다고. 할 말 없어서 한 건데 그냥 하루 종일 고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보기 전에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근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읽었던 1장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예루살렘 걱정을 합니까? 안 해요. 언제부터 걱정해요?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걱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와서 뭐 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현장 답사부터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현장 답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현장 안 봤으니까. 여러분 제발 보지도 않고 근심부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거 왜 근심부터 하고 있냐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저에게 이 말 하지 마세요. 여자에겐 촉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자에겐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안 맞아요. 안 맞아. 진짜 많이 맞아요. 50%. 한 20% 정도 맞을까? 근심도 선택적으로 잘하는 분들을 바랍니다. 쓸데없는 근심, 죽이는 근심, 통제 불가능한 근심, 보지도 않고 하는 근심 좀 그만하고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미래지향적 근심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기도를 동반하는 근심을 선택해라. 2번째는 신리가 있는 근심을 선택해라. 3번째는 사랑이 있는 근심을 선택하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동반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심은요, 여러분 늘 다른 것들을 이렇게 동반합니다. 근심 혼자 오지 않아요. 동반합니다. 크게 나누면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동반이 되는데 첫 번째, 근심은 기도를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근심이 원망과 불평을 동반합니다. 기도를 동반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에 원망과 불평을 동반하는 근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심을 선택해야 돼요? 기도가 동반되는 근심을 해야지요. 무조건입니다. 근심이 드는데 원망과 불평이 함께 든다.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하지 말라. 액면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이렇게도 적용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근심과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근심 똑같은 근심의 차이가 뭐냐. 느헤미야는요 이 근심이 기도를 동반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뭘 동반해요? 기도 안 해요. 뭐를 동반해요? 원망과 불평만 동반해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원망과 불평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조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요. 베드로와 가룟유다 상반되죠. 또 아벨과 가인 그들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 그들도 그렇고 단연 최고로 단연 그 비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근심을 하냐? 불평하는 근심을 하냐? 이거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망해요. 사울의 첫 번째 불평이 뭡니까? 전쟁 치르는데 그때는 이렇게 제사장이 와서 먼저 예배 드려주고 막 그랬나 보죠. 지금도 우리 뭐 사업하면 예배하고 하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7일 만에 오겠다고 했는데 7일째 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꽉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온 제사장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불순종의 문제이기 전에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죠. 그때 사울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야 아말렉 거는 아무것도 갖지 마. 다 진멸해버려.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물건이든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다 버려버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갖다 버리라는 거야. 아 이거 좋은 건 예배 때 써먹고 얼마나 좋아. 원망과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근심은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동반되는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뭐 합니까? 기도해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못 나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고. 성령이 나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합니까? 잘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고 회복되고 다 살아나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세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기도가 동반되는 것이요. 느헤미야 근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는 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 그냥 원망과 불평 동반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남편, 아내, 부모 또는 그 사람, 그 자식, 그 원망하는 근심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망하게 하는 마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근심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근심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실리가 있는 근심을 선택해라. 실리가 있는 근심을 선택해라. 되게 중요합니다. 소모적인 근심, 진짜 막 짐 빠지고 그냥 뭐 피 말리는 근심이 아니라 실리가 있는 근심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이 느헤미야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다 얻어내잖아요. 오늘 읽었죠? 2장.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린 조서 다 받잖아요. 통행권 다 받죠? 삼림 감독에게 말해가지고 필요한 목재 다 받아내죠? 군대 장관이 함께하죠? 마병이 함께하죠? 다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에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을 며칠 만에 완성합니까?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어라고 근심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실리가 있는 근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리가 있는 근심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 근심. 실천적 근심. 오늘 느헤미야의 근심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되게 실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리가 있죠. 처음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기슬루월이거든요. 그로부터 응답을 받은 게 몇 개월 후냐? 니산월인데 4개월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는 죽치고 앉아서 근심만 하고 있었느냐?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실천적인 근심, 실천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왕이 묻잖아요. 야, 너 대체 얼굴이 왜 그따구야? 여기 수심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필요하고 얼마 만에 갔다 올지를 다 얘기해요, 안 해요? 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실천적 근심, 실천적 기도가 4개월 동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인생에서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질문이 중요하냐? 왜? 라는 질문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라는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왜? 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 멍청한 사람들은 이런 거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실리가 없다고. 왜 나에게 이런 근심을,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적인 근심을 해야죠.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죠. 교회 개척하고 전도가 안 돼요. 성도가 뭐 안 와요. 그 질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근심하고 달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주님 왜 개척하라고 하셨습니까? 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개척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따위 질문하고 있으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왜 해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바뀌어야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관계를 왜, why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나한테 왜 저럴까? 백날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 관계에 도움이 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갈 때 그 관계에 신뢰가 생긴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야,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야, 너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왜 그따구야? 이러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늠한 여인에게 너 왜 그랬니?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왜 그랬을까? 귀신 쓰였나? 마귀가 쓰였나? 저 정욕 때문이지. 저거 뭐 이기적이라 그러지. 성격이 아주 그냥 지랄 같아 그러지. 소시오패스라서 그러지. 제가 요즘에 다 들은 말이에요. 소시오패스 뭐 이런 말까지. 이런 판단에 무슨 실리가 있냐고. 그냥 파괴적이죠. 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협상을 제일 잘한다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어디 책에서 봤어요. 영국 사람들이 협상을 제일 잘한대요. 근데 영국 협상의 기술에 되게 독특한 화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당신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바라는 것을 네가 하겠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협상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를 다 바라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한국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따구로 공부하면 나중에 쓰레기 치운다. 똥 푼다. 제가 어릴 때 듣던 말이거든요. 똥 푸는 사람 된다. 전도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전도사님 말인지 장로님 말인지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 들으면 어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듣기 싫어. 그냥 이렇게 하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영국 부모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얘야, 엄마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네가 좀 더 공부를 잘하겠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니? 아이들이 대답하죠. 좋은 책상을 사주시면 잘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학원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제발 그 말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고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실천적 근심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실천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리가 있는 근심이 뭐냐? 디테일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의 특징이 뭐냐면요. 되게 디테일해요. 왕이 묻죠. 야, 너 근심 있어 보인다. 말해봐라. 뭘 원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거대 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요새는 뭐 이 말이 너무 흔한 말 됐죠. 악마는 어디에 있더라? 처음 듣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더라. 많이 얘기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디테일에서 다 갈린다는 거예요. 실력 어디서 갈려요? 디테일에서 갈려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디테일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게임 많이 할 때 프로게이머들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니까요. 전략을요 대충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짜고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초 단위로 몇 분 몇 초까지 뭐라고 몇 초에 뭐하고 초 단위로 짜요 전략을. 디테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더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게이머는요 되게 웃겨요. 자를 들고 다니거든요. 자를 30cm인가 그 자를 들고 다니는데 그 자로 뭐하냐 재가지고 가슴에서부터 몇 센치 떨어지고 몇 각도 해가지고 그거에다 키보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몇 센치 떨어져 마우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로 잰 다음에 세팅한 다음에 게임을 해요. 그 왜 그래요? 디테일에서 다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1시간도 못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디테일하지가 않잖아요. 기도의 실력자가 누굽니까? 기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자가 기도 실력자예요.
성도들이면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상황들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봐요. 1시간, 2시간 그 이상도 하지. 근데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주옵소서. 할 말이 없잖아요. 20분도 못하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취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실천적이고도 디테일한 기도가 돼야 된다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예요?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내가 지금 어설프다, 안 좋다. 그러면 이거 하나 집중하셔야 됩니다. 디테일. 선물 하나를 줘도 그냥 포장되어 있는 거 그냥 사가지고 에따 던져주면 좋아해요? 물론 명품 주면 좋아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 명품 살만한 사람 없으니까. 포장지 하나부터 세심하게 골라가지고 선물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 사용했을 때 편할지, 색깔이 어울리는지, 필요하면 카드에다가 메시지라도 짧게 적어서 그런 디테일이 있을 때에 뭐를 줄 수 있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실리가 있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저에게 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감사하죠. 별로 감동은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로는 감동은 잘 안 돼요. 어떨 때 감동되느냐?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감동이 돼요. 실천적이고 디테일한 근심, 그런 기도로 실리를 다 얻어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근심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근심을 하자?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해야 된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필독서, 50대 후반부터. 100년을 살아보니, 그분 앞에서 다 여러분들 애기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유튜브에 강의도 올라와 있으니까 책 안 좋아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쳐보세요. 김영석 교수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책이 있으니까 빌려가신 분은 오늘 말하세요. 빌려드릴 테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100세 때 이 책을 쓰셨는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 언제냐. 돌이켜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을 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뭐가 있는 고생을 했을 때? 사랑이 있는 고생을 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더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 뭐 근심도 일종의 고생이니까 어떤 근심이 좋은 근심이냐? 사랑이 있는 근심. 이게 좋은 근심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근심이 어떤 근심이에요? 두 가지죠. 욕망으로 하는 근심. 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소시오패스들 특징들. 저거 내 거 해야 되는데. 욕망으로 하는 근심. 또 두려움으로 하는 근심. 아, 망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으로 하는 근심. 무슨 말입니까? 욕망과 두려움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욕망과 두려움을 하는 근심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근심이요? 사랑이 있는 근심. 오늘 느헤미야 근심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으로 하는 근심, 사랑이 있는 근심.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에게는 개인 욕망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런 종류의 근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 살려내나, 어떻게 저 가정 살려내나,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해내나, 이런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 산발락과 도비의 근심 뭐예요?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 욕망 덩어리지, 불평 덩어리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되게 신기하죠? 인내심이 막 샘솟아요. 사랑하면 없던 인내심이 생겨요. 사랑하면 어떤 힘이 막 나와요. 사랑하면 지질이 말 안 듣던 애가 말을 잘 들어요. 게으른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부지런해져요. 되게 더럽던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깨끗해져요. 자기 관리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자기 관리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공부도 해요.
사랑에 힘이 있다고,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야 불순종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너희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따위 못해? 하나님 사랑하면 그 정도 예배 못해? 하나님 사랑하면 그 정도 헌신도 못하냐?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충성하지 못할까요? 뭐가 없어서? 사랑 없잖아요. 충성 못합니다. 왜 성실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왜 지각해요? 왜 지각해요? 사랑이 없으면 지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저는 이게 책 읽다 메모를 잘하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쭉 보거든요. 제 메모장에 이런 글귀가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다가 메모를 한 거겠죠. 거기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추구하는 삶에는 지각이란 없다. 제가 그냥 따서 그냥 쓴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에는 뭐가 없다? 지각이란 없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데 지각한다고요? 1시간을 지고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배반한 베드로에게 가셔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거 점검만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충성하죠. 사랑하면 헌신하죠. 사랑하면 능력 나오죠. 게임만 사랑해도, 게임하는데 애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 죽을 때까지 해요. 48시간 하다 죽은 사람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도 게임 한참 할 때 10시간 해도 끄떡 없어요. 앉아서 10시간을 해도 끄떡이 없어요. 게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거기서 성경 통독팀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금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연변으로 파송된 신소광, 뭐 선교사일 수도 있고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신소광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연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압송이 됩니다. 보통 기독교 지도자는요, 죽어요. 정치범 수용소 가면 못 살아옵니다. 죽습니다. 엄청난, 우리가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고문을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끌려와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 전에 이제 정보를 다 캐내야 되거든요. 정보 캐내기 위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너 주기도문 외우지? 외워봐. 외웠대요. 사도신경 외우지? 외워봐. 외웠대요. 너 기독교 선생으로 세워졌냐? 그래서 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성경 통독 어떻게 했어? 테이프 돌려 들었습니다. 어떤 테이프야? 한국에서 온 테이프입니다. 야, 이 새끼야. 한국이라 하지 말고 남조선이라 그래. 한 대 맞고. 그게 몇 날 며칠을 조사받았대요. 보통 조사가 끝나면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정치범 수용소는요, 가족까지 다 간대요. 기독교 전하다가 잡히면 가족까지 다 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다 벌벌 떨고 대부분 반응이 뭐냐? 다 불어버린대요. 나 누구 선교사 만났고, 우리 팀이 누구고, 누구한테 배웠고, 나 살려주시면 내가 다 불겠습니다. 이러면 다 분대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내가 다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끌려가면 어떡하나, 나 여기서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나 죽을 때 이 생각이 아니라 나 다시 중국 가가지고 다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무슨 근심이에요?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랜 조사가 끝나고 이젠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고위급 간부가 와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 이제 다시 중국으로 달아나거나 민족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말하면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네 집안이 조선 노동당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집안이고 네 아버지가 6.25 때 세운 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봐주겠다. 얘는 권력사회잖아요. 계급 있으면 무조건 또 살려주나 봐요. 한 번만 봐주겠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잡혀오면 그때는 넌 진짜 끝이다.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 얼떨결에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석방된 지 5일 만에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금 중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사랑에 있는 근심.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탐욕과 두려움. 반주 좀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근심. 여러분 그거 아무 능력, 아무 영광, 아무 힘도 없어요.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할 때 하나님 황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황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황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황폐합니다. 길거리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근심과 사랑이 있는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시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주세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다 주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 하나님 뜻이니까. 사랑에 있는 근심 할 수 있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근심은요 없지 않아요. 늘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심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도가 동반되는 근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근심은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써있죠. 쓰레기통. 쓰임받는 놈이 기도가 통로가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근심은요 잘해봐야 마귀 도구입니다. 잘해봐야 마귀 도구예요. 근데 기도가 동반되는 근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실리가 있는 근심 해야죠. 소비적이고 에너지만 깎아내고 그냥 그런 근심이 아니라 맨날 왜 그랬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 이걸로 근심해봐야 아무 능력 없다고. 왜를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실천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열매가 실리 아니에요.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하고, 세 번째 사랑이 있는 근심을 해라. 사랑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 그랬죠. 능력이 임합니다. 나에게 없던 것들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이 있는 근심으로 살고 봤더니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 사랑이 있는 근심으로 진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